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 시계 부품을 그냥 다 모자 안에 넣고 막 100만 년, 1000만 년 흐른다고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잖냐.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믿기냐. 이런 자연계의 질서와 복잡성에는 지적인 설계자가 필요하다. 이 지적인 설계자를 신이라고 부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신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을 하늘에 있는 수염 달린 할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로 신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계의 55% 정도, 절반 가까이 되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인들한테 신이 그렇게 수염 달린 할아버지냐, 그런 존재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이슬람 모두, 그다음에 유대교 모두 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면 어떤 형상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던 어리든 이런 형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 또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일체의 형상으로 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신의 형상을 조각하지도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요. 물론 오늘날 여러 있는 종교 중에 제가 이제 만나본 종교들 중에는 몰몬교도들, 미국에 있는 이른바 기독교의 분파라고도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이단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분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몸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몰몬교 선교사들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유대, 기독교, 이슬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하튼 그것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하늘에 수염 달린 할아버지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걸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도대체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텐데, 그 개념의 역사 그리고 그 개념을 증명해 오려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면 우리가 말로 풀어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이 말로도 포착되지 않는다고 원래 종교인들은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도를 도라 그러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을 인간의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에 대한 기본적인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태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이 자기의 인지나 자기의 언어 안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 신은 어떤 존재로 신개념을 생각했냐? 유럽 사회,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 방식들이 신학과 철학 쪽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멀게는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걸 했어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운동이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B라는 결과가 있으면 B를 만든 A라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럼 A도 하나의 결과로 치면 A 이전에 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모든 현상과 운동의 제일 원인이, 최초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unmoved mover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런 걸 신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모두 원인을 갖는데, 이 원인의 끝에 가면 더 이상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닌 그 자체로 원인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논리적 추론인데, 바로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세계의 자연계의 질서와 복잡성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생물학자들의 의견은 이제 갈리는데, 세포에는 편모나 이런 것들, 또 눈 같은 것들, 이런 거, 또 우주를 이렇게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와 복잡성이 있는데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우연의 결과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우주의 복잡성, 그 다음에 질서는
결코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고 어떤 제작자나 어떤 기획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소력 있게 들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 시계 부품을 그냥 다 모자 안에 넣고 막 100만 년, 1000만 년 흐른다고 시계가 뭐 만들어지지 않잖냐. 그것처럼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믿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자연계의 질서와 복잡성에는 지적인 설계자가 필요하다. 이 지적인 설계자를 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지금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한 서너 가지 더 있는데요. 흔히 하는 아마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 없는 걸 겁니다. 예를 들면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신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라고 신을 정리하자면 더 이상 위대한 존재가 없어 라고 상상하는 그 존재가 실제해야 더 완전합니까? 아니면 실제하지 않아야 더 완전합니까? 실제해야 더 완전하죠. 개념상.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조금 말장난 같아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마 현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좀 와닿는데 하는 논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하고 목적론적 증명. 이거 외에도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한 크루드 괴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수학자가 있죠. 아주 천재이며 약간 오만하기로도 이름나 있었던 폰 노이만 같은 사람도 괴델이 수학적으로 남긴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 괴델이 신존재 증명을 수학적으로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괴델이 어떻게 신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고요. 이와 같이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운동의 제일 원인으로 혹은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와 복잡성의 디자이너로 혹은 수학적 개념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엇으로 신존재를 증명해 온 역사가 인류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과학과 신존재 증명에서 열심히 활동한 학자들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God Theory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The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맥그라스는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고 또 신학을 하신 분인데 신학에서 말하는 신개념하고 유사하다.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노력이 신의 지혜와 창조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기독교, 유대기독교, 이슬람 신이라고 그러면 인격신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신학의 역사나 서양 문화, 종교의 역사에서 보면 이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만물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하고 그 이념의 아이디어랑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얘기하고 또 오늘날의 현대과학이라는 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해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나 자연에 없는 것들을 카운트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사랑, 가치, 아름다움, 추함, 오름, 그름 이런 것들로 인간이 살고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과학 랩실에 살지 않잖아요. 밖에 나서 식당에서 살고 가족 가운데 살고 친구들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선생님 있고 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랩보다 어떻게 보면 일상이 더 중요한데 그 일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전통은 신앙 혹은 종교 전통에서 훨씬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God Theory를 말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우주의 합리성과 신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닮아있고 현대과학과 종교는 각각이 서로 보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맥그라스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신 질문 제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결국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겁니다. 저보고 하나님 있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의 하나님 혹은 논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붙이고요. 제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주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없지 않고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 철학의 오래된 형이상학적 질문이거든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있을 만큼 질서는 있는가? 완전히 엔트로피의 상황, 무질서의 상황이라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왜 있을 만큼 질서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질서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인간과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왜 있을 만큼 질서가 충분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왜 물질에서, 무기물에서 생명이라는 현상이 나왔는가? 왜 생명이라는 현상에서 의식이 발생하는가? 왜 의식이 발달하고 난 후에는 옳음과 거짓, 착함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가? 왜 인생의 의미와 허물을 묻는가? 인간은 왜 이런 도덕, 진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이런 문제, 이런 질문들. 인류가 발달시켜온 모든 학문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제가 한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을 하기도 하죠. 왜 인간은 어떤 건 아름답게 보고 어떤 건 추하게 보고 어떤 건 진리고 거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들은 빅뱅 시어리에 의해서 왜 이 우주가 생겼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신이라고 제가 말하는 종교적 전통에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표현을 빌면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신을 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말로도 감히 형용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이 더 이상 아닌 인간의 언어로 포착될 수 없는 그러나 없지 않고 있고 있는데 생명이 생기고 생명 가운데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서 진리와 선함과 미를 추구하게 되는 이것, 문명, 모든 것들을 근거하고 지지하고 시작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건 신의 개념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철학자의 하나님, 논리가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편에는 역사와 실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인간 실존, 인간 개인의 삶에 경험되는 초월 경험이 있고 초월적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월적인 경험이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경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에게서 그렇고. 예를 들면 역사에서 위대했던 신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특별히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신적 존재를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모세, 여러 예언자들, 기독교 얘기하면 물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러 예언자들을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이슬람에서 굉장히 존중하고 쿠란을 보면 무함마드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역사와 한 개인의 경험에 불꽃처럼 반짝이는 그런 신의 개입이 있고 그 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자기의 삶과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도덕, 종교, 인간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발전되고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와 실존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아요. 위대한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신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삶을 달리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와 사회적 현상 혹은 개인의 삶에서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그 사람의 역사에서 침입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원 경험과 근원 지식으로 만들고 역사와 사회와 개인의 삶을 바꿔내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름 붙여 부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권에서 수많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신은 정말 존재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 증명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고 어떤 건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무게 부피 없이 위치만 가진 거예요. 일단 점에 대한 정의가. 그런데 제가 점이 하루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서너 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점에 대한. 또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수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너 개보다 더 있대요. 한 7, 8개 있대요. 그럼 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논란에 있대요. 그러면 점을 정의 못하면 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선을 어떻게 정의 못하면 어떻게 면을 정의하고 어떻게 공간을 정의하냐. 내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물어봤더니 일단 시작한대요. 대략 합의하고. 그런데 공간에 대한 이해 합의가 없어도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공리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점을 증명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기하로 시작한 이 건물 속에 우리가 살고 정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라고 일종의 인간 합의에 의해서 시작한 기하학적 도움을 받아서 100층 넘는 건물들이 존재하고 지하의 건물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건 증명의 영역이고 어떤 건 증명이 필요 없고 어떤 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들 있죠. 그래서 신이 정말 이렇게 있느냐?
요거는 마치 태양이 있는 걸 증명해라 하고 신이 있는 걸 증명해라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바퀴를 생각해 보면 여기 바퀴가 있는데 축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퀴의 그 중앙이 뚫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은 어떻게 있죠? 비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다, 물이 있다 하고 공간이 있다 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공간은 없어서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은 있어서 있는 거고. 다른 말을 해볼까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요 라고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라고 하는 증명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여러 사람이 보거나 연필과 유사한 재질을 가진 어떤 것이 특정한 책상 위에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측정해내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측정이 되겠죠. 내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음식을 공급하고 내 시간을 아껴서 걔의 복지를 돕고 일한 돈을 걔한테 써요.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자체를 꺼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러면서 내가 널 사랑하고 아껴.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그전에도 거짓말 했는데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내가 내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명한다고 할 때 그 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묻고 증명됐다 안 됐다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점, 공간, 사랑, 연필,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각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 존재 자체의 성질이 증명의 방식을 달리하거나 증명이 필요 없거나 증명이 간접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얘기만 더 드린다면 블랙홀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찰한다는 건 전파나 빛이 반사된 현상을 감지하는 건데 그럼 블랙홀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생긴 모양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추론했고 나중에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는 무엇이 있다를 간접적으로 추론하죠. DNA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DNA를 직접 봤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못 봤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리차드 도킨슨처럼 거의 DNA 결정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The Reality of Magic인가? Magic of the Reality가 현실이라고 하는 마법이니까 The Magic of Reality였군요. 그 책에서 쓴 문장이 아무리 강력한 전자 현미경을 쓴다고 해도 DNA를 관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또 생물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특정한 약품을 처리하면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하튼 아는 한 수학 교수님이 생물학자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기능을 이렇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DNA 구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연구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DNA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어떤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역추론해서.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DNA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과학적 사실이 업데이트가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DNA를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안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생물학교에서는 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못 봤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물학 교수님한테 몇 번 물어보면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물어보면 봤다고 해도 맞고 안 봤다고 해도 맞아요. 못 봤다고 해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DNA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DNA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구조가 뭔지도 알아요. 왜? 추론하는 거예요. 그 주변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해봐라 할 때 그 증명 대상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논증을 구성해 가지 않으면 연필이 있다는 식으로 너의 사랑을 증명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연필 있다고는 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신을 믿었을 때 좋은 것이 있나요? 아까 리차드 도킨스 얘기했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이 사람들은 무신론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증 말한 길거리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를 좋아하는 영국의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버스에 광고를 붙였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그만하고 즐겨라. 이런 영국의 그 런던의 2층 버스에 큰 그 선전 문구를 붙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예수 천당 불신증을 크게 광고랑 내가 생각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 사회를 오히려 망친다 얘기하면서 도킨스는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 믿어서 테러도 일어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나쁜 걸 정당화하고 등등등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해악성을 막 얘기해요. 아니 100%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 기능, 몰펑션이라고 하죠. 역기능을 다 모아서 종교 나쁘다 그러면 종교
나쁜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모아서 이거 평가를 나쁘다, 좋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논증입니다. 바꿔서 생물학이 인류 역사에 잘못했던 걸 쭉 모아보자고요. 뭐 탄저균, 뭐 별걸 다 모아보는 거예요. 생물학자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그건 논증이 아니죠. 논증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도킨스는 거의 그런 식의 논증을 하고 있어요. 도킨스가 훌륭하신 분도 어떤 많이 있지만 종교에 관해서 그분은 너무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그러면 긍정적 기능을 하느냐, 신을 믿는 게 유익하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의 건강이나 행복에서부터 얘기하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유의미한 통계에서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통계에서 종교 활동이 한 사람의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병에 덜 걸리거나 뭐 치료가 더 잘 되는 경향도 있고 기대 수명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종교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서적 연대감을 종교 활동이 줍니다. 나이 들고 외로우면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아유 보살님 오셨어요, 뭐 집사님 오셨어요, 뭐 마리아 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반기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실제로 건강도 더 좋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인간 개인 경과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적 사회, 종교인들이 많은 사회가 후진 사회고 언디벨롭도 되고 종교성이 낮은 사회가 더 도덕이나 윤리가 높은 사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제3세기에 어려운데 종교 인구가 높고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장 선진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고 이성과 도덕과 윤리가 제일 잘 개발된 곳이겠네요. 자, 그러면 무신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체코입니다. 그리고 뭐 북유럽의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종교성 낮다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장례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출생 신고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하죠. 그러나 북유럽에는 아예 문화 자체가 제가 볼 땐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일본도 되게 웃겨요. 일본은 자기들이 종교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 종교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태어날 때고 나서 어렸을 때는 신도 가고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곳곳에서 다 있고 또 집안에 다 가족 위패 모시고 그런데 무슨 비종교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말을 다시 오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양 문명권에서 이성과 윤리와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연구 통계센터에 보면 2050년까지 종교 인구는 늡니다. 오히려. 물론 하반구, 북방 말고 하반구에서가 늘긴 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하고 종교는 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건강한 종교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좀을 둬야지 종교를 없애고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 유익한 영향도 끼치고 악영향도 역사에서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한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한글 누가 많이 공헌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학, 학문, 제가 있는 뭐 연세대학교, 광해원, 제중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글 연구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공헌한 바가 있어요. 또 반대로 문제를 생기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을 저한테 정리하라 그러면 종교를 갖는 거, 실 믿는 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있어요. 개인의 건강, 행복에도 있고 어떤 한 사회의 발전에도 혁혁한 경과를 끼칩니다. 반대로 종교의 역기능이 발생해서 한 사회나 개인의 삶을 망치기도 하느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제 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간이 갇힌 한계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한계를 지우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 힘은 요거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그 역사에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순기능은 얼마든지 있다고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그런데 이 순기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방 이후나 해방 전에 조선시대에다 다 종교를 다 지워보면 유교 없는 조선시대, 불교 없는 고려시대 생각 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한 문명이나 나라는 그 문명과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 정신적인 가치가 있고 그 정신적인 가치는 종교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이 인류 문명을 생각하면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루브르에 갔는데 종교 관련된 미술품이 없다고 하면 루브르는 20-30% 이상 남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협소하게만 예술품이 남을 겁니다. 종교는 물질 문명, 도덕, 심미, 그 어떤 체제 이런 것에 아주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만큼이나 역기능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한쪽 면만 막 말해서 도킨스처럼 종교를 비난하거나 한쪽 면만 막 말해서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건 체리피킹하는 거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종교고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지를 늘 토론 가운데 합의하는 가운데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이자 신이라는 포인트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논란은 예수의 생애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루는 자기를 따르는 동료 그룹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했더니 선지자입니다. 뭐 선생님입니다. 등등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자기의 같이 다니는 동료들,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예수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게 4가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유형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린다 우드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한 학자가 내린 분류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제 말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신이자 인간이다. 예수가 신이면 신이지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물이자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이른바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성, 디비니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인성, 휴머니티가 완벽하게 인간이고 완벽하게 신인데 둘 다 동시에 서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신이자 인간이냐.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고백의 영역,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형식 논리학에서는.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애증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나랑 엄마는 애증관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애는 사랑한다는 거고 증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는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난 애증관계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놀랍게. 놀랍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신이자 인간이다 그러면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를 어떨 땐 너무나 사랑하고 어떨 때는 엄마를 너무나 미워하죠.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패러독스한 존재인데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떠냐 그러면 아버지는 한 면에서는 세계 신화의 동기를 보면 부친살의 동기가 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고 왜 제우스가 크로노스 죽이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죽였다고 하는 부친살의 동기가 신화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편에는 아들이 신을 죽이죠. 아들은 늘 아버지를 두려움과 고마움의 대상으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신화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죠. 아버지 아들 관계. 자, 두려우면서 동시에 존경해요. 어렵죠? 반대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종교에서 중요한 누미노제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누미노제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데 매혹적인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정적 반응으로 뭘 보고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매혹적인 건 뭐예요? 영어로 attractive인데 attract는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두려운 건 도망가야 되고 매혹적인 건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렵고 매혹적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상.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사냐? 공포 영화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가린 겁니까? 보자는 겁니까? 가리면서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인간은 형식 논리적으로 개념을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두려운데 매혹적이에요. 두려우면 도망가야 되고 매혹적이면 다가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공포 영화를 볼 때는 가리기 위해서 보고 보기 위해서 가렸어요. 보기 위해서 가렸다. 말이 안 되죠. 보려면은 치워야죠. 가리려면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는 가리면서 보잖아요. 보면서 가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부모님과 애증 관계잖아요. 현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화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형식 논리학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모순적이니까 패러독스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너무 인간 그 자체예요. 동시에 예수를 보니까 너무 신 그 자체예요. 예수를 통해서 신을 봐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자 인간이. 예수를 보니까 신이 보이고 신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를 고백해서 예수를 신이자 인간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저보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를 신이자 인간으로 말하는 고백하는 이것은 형식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삶의 패러독스를 보면 형식논리학에서 패러독스가 무엇은 아니다. 1. 두 번째, 예수를 보니 신을 본 것 같고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예수처럼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 예수는 참 휴머니티와 참 디비니티를 갖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데부터 이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기독교 말이 되냐, 무슨 뭐 셋이 하나면서 하나가 셋이고 서로 상충되는 신과 인간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같은 존재에 있을 수 있냐. 당연히 형식 논리야 그런 말이. 이런 인밀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현실에서는 그런 패러독스, 아이러니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 패러독스를 깨달으면 우리가 많이 이제 깨우치게 되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가 어떻게 되죠? 그냥 단순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되면서 그 복잡한 관계에서 사랑과 미움 넘어선 아주 깊은 유대 혹은 깊은 말로 다 환원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그 관계 맺음이 발생해버리잖아요. 정이라고 흔히 얘기했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나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그 형식 논리학을 넘어선 그 관계를 기독교 신앙인들은 예수하고 같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유형들, 예수를 아주 평범한 인간이었고 이 인간이 사회개혁가로 윤리적 교사로 선지자로 살았다. 유니테리안들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을 세운 분들이 유니테리안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신성을 가진 존재로 믿는다기보다는 아주 훌륭한 윤리적 교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카리스마적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어.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신적 존재가 부여한 기프트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부러 기프트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기프트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재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신이 선물처럼 준 재능이에요. 그 참 재밌는데 우리가 딱 간략하게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1등하는 애 있잖아요. 기프트를 받은 거잖아요. 똑같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감화력이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신적인 존재가 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설득력이 있고 해야 될 것 같은 권위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카리스마를 받은 존재로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기적의 능력, 논리 능력, 리더십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바꿔주는 그런 카리스마적 인간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아주 위대한 이 인물, 인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치러 온 존재로서 예수를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건 인간 안에 불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불성이 온전히 깨어나서 부처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서로 기원해 주는 것처럼 성불하십시오가 그거거든요. 당신 안에 있는 부처님을 완전히 개화해서 이루십시오. 인간 안에는 디비니티, 신성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디비니티를 깨우고 실현하도록 온 존재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하는 신비가들, 미스틱, 영적 스승들이 있죠. 그래서 린다 우드헤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통 기독교는 신이자 인간인 예수, 또 유니테리안들이나 이런 역사학자들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기적도 행하고 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카리스마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또 하나는 인간 안에 있는 디비니티를 깨우려 온 종교적 예수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를 바라봐 왔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정말 사실 그대로 일어난 것인가요? 예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도 야, 나 이런 기적한다 저런 기적한다 하고 자기에 있는 기적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것들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고 둘째, 그럼 예수는 기적을 행했느냐? 예수 자신이나 예수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도 자신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의식했고 의도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주 이제 희미한 구절, 몇 구절 보면 예수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으로 불릴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싶은데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너무 싫어해서 그 예수한테 비판한다면 제일 강력한 비판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기적도 행한 일이 없으면서 기적 행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제일 강력한 비판이죠. 그런데 예수의 비판자들조차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저 예수라는 존재는 악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가 뭔가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보이는 뭘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기적적으로 보이는 뭘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가 이 기적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강력하게 바꿀 수 있지만 기적은 호사가들의 일이 될 수 있고 기적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일상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예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팍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폐암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의 기적을 통해서 폐암이 완전히 낫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다시 피게 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목표는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돼요. 기적이 그 사람의 삶을 폐암 환자에서 건강에 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원했던 건 금연하는 거지 폐암 사기 환자를 담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은 특별하게 폐암에서도 나을 수 있다. 너의 삶의 회복이 중요하다를 말하는 거지 기적을 막 선전하면서 자기를 믿으면 뭐 기적이 막 발생하니까 나한테 다 와라. 고민 있으면 다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가장 초점은 하느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지금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여기 채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10억 빚을 지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 10억 다 갚아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면 막 여러 상상을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몸이 다 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내가 저 사람하고 내 아내 혹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는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와 꼭 껴안는 신이, 정의를 말하는 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으로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잖아요. 살 것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그 삶을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맥락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줬다. 이 맥락 속에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전혀 몰라. 신이 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전혀 몰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눈을 띄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고 여기는 안전한 길이고 여기는 아름다운 것이고 여기는 위험한 길이다.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와 있어. 이제 그것처럼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자 하는 거기에 눈을 떠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하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그림으로 그리면 미술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이념을 몸짓, 몸 행동으로 하면 퍼포먼스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기적은 퍼포먼스예요. 하나님 나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정의의 신이 여기 있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빚 얼마 있고 넌 나한테 가야 거 있지? 자, 신이 여기 있어. 자, 어떻게 하지? 상상을 할 수 있죠. 10억 빚 있다가 맨날 이자 갚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뭘 줄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빚이 다 없어졌어. 그럼 뭐 할 거지?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그것을 탕감을 받았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당신 10억 빚 지고 그동안 성실히 갚느라고 사실 이자를 10억보다 더 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 빚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돈 벌려고 제쳐뒀던 나와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고 싶던 일, 그런 일들을 꿈꿀 거잖아요. 그 꿈을 예수가 막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막 펼친 후에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져 하고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봐야 돼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건 케이오스의 상징이거든요. 카오스, 혼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제어되지 않는 물만큼 인간에게 시몬의 공포와 연결된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 물 위를 예수가 걷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랬느냐 증명해봐라. 증명 못해요. 인간은 부력이 없어서 그렇게 틀 수가 없어요, 물 위에. 그러나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기적의 진의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혼돈의 세상 위를 예수가 걸어가셨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베드로가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너도 나와서 걸어라 하고
베드로도 얼마간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부력을 가져서 물 위를 뜰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기적을 의미하는 건 알 수 있어요. 혼돈과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 위에 그 위에 발을 밟고 내디디며 갈 수 있다. 이런 기적의 의미를 현대인들이 새기면 예수 기적의 의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하고 이 오병은 떡이라는 건데 빵인데 빵을 그걸 무한복사했다. 그게 말이 되냐?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게 물리학적으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뭐 에너지 총량론인도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복사할 수는 없어도 그 기적의 의미를 복사 확장할 수는 있어요.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냥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정말 추운 날 영하 15도 됐는데 우리 가족이 같이 길을 가게 됐는데 너무 아이가 추워하니까 아버지가 외투를 벗어서 아이한테 입혀줬어요. 옆에 있는 다른 아들이 더 추워하니까 아버지가 두 번째 있는 옷도 벗어서 아들한테 입혀줬어요. 그게 아버지는 기억도 못하고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들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큰 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입증해봐라고 입증 못하지. 너 제일 어렸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입증 못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을 호사가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걸 따지는데 예수의 기적은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상상력을 구현해내는 퍼포먼스로서 기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냐 물리학적 법칙이 맞느냐 이 얘기는 부차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의미다. 너무나 확실하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기독교인 되실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입증하면 이 세상에 혼돈과 무서움이 있어도 무리를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어떤 사람이 아주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현대인들이 그럴까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우치고 촉진하고 역동하게 하는 그거지 기적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 부활을 얘기할 때 간단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유대교의 맥락 속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건 신은 선하고 전능한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냐? 어떻게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냐? 이 질문이거든요. 형식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신이 전능하고 선한데 어떻게 고통이 있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성공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인생을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 그게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동시에 행복과 기대가 모아지는 날이죠. 이 세상의 혼돈이 물러가고 신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때이니까 그때 신이 할 일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부활 사상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통치하는 날, 신이 다스리는 날의 시작점에 있고 부활한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초대교회가 바로 이 맥락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뭐냐? 예수가 의롭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신이 통치하는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갖는 중요한 의미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분이 옳았구나. 그분이 신의 아들로서 확실히 사셨구나. 이제 신이 통치하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모두 임했구나. 이걸 이제 깨우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제 또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두고 따지죠.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역사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 지금 뭐 예수 이러니까 뭐 가깝게 들리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이죠. 고구려 시작할 때쯤이에요. 대조영이 있었을 때입니다. 대조영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고구려 대조왕의 역사를 재구성해라? 그거 다 상상력이지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역사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완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그러면 완전히 신화적인 것일 뿐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뭐냐? 뭐 빈 무덤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의 무덤 가봤더니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중요한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아마 그 빈 무덤도 뭐 누군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들이 초기부터 많이 있었는데 예수가 몸을 가지고 육신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역사적 기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안다는 거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DNA를 직접 보지 못해도 그 주변의 기능을 보고 저기는 어떤 구조를 가진 무엇이 있겠구나를 추론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랙홀을 보고도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블랙홀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블랙홀의 존재와 그것의 특성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정치적 사형수로 달리는 거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가 처형당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과 핍박이 있으면 자기의 메시지를 감추는 게 아니라 핍박을 고스란히 당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부활을 꾸며냈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했거나 하면 그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건다고?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 흔히 비겁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공개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인 곳에 나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도 고발해가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뜻하냐? 이 사람들이 뭘 보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겁장이까지는 아니어도 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겁을 상실했어요. 그럼 뭐야 그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없어요. 갑자기 한 사람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활한 예수가 죽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냐고 했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의학적 사실인지 증명할 수는 없어도 그 추후의 역사의 발전 방향을 보면, 전개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있었고 그 무엇인가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그의 제자들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뭐랄까요? 공정? 혹은 적절?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 용어로는 심리학적 사실이에요. 최소한.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심리학적 사실이에요. 그거는 너무 사실이에요. 아주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생생해. 자기가 눈앞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것도 감격적으로 압도된 경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이 만약에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봤다면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말을 바꾸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사이비 종교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종교와 사이비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어를 구분해 드릴게요. 이단하고 사이비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단은 종교적 용어고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류 종교에서 주류 종교와 닮았으나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거.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헤레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고대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온 건데 하이레시스는 선택하다, 의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교랑 닮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해요. 자, 그러면 고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고대 브라만교에서 불교는 이단이고 이단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 종교에서 이슬람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보다 기독교, 브라만교보다 불교, 페르시아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 큰 종교가 됐어요. 이유는 그 종교가 가진 컨텐츠가 리추얼이 훨씬 더 사람들의 종교성을 발전시키고 개화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교보다 더 크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죠. 큰 종교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컨텐츠가 너무 형편없으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럼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인데 자기를 종교단체로 포장하는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단체인데 그것을 종교단체라고 말할 때 사이비가 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촉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비를 들고 튀었어요. 그러면은 배드민턴 동호회 자체가 불법 단체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그냥 정상적인 단체인데 한 사람이 일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조직폭력배 단체는 깽단은 구조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폭력을 쓰고 그거는 범죄 단체죠. 건강한 종교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탈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단체는 구조적으로 위법할 수밖에 없는 깽가 같은 거예요. 종교단체를 표방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단, 사이비.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는 크게 이제 악의적 이단과 아주 순전한 이단이 있을 수 있겠죠. 악의적 이단은 대부분 사이비 단체로, 사이비 종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순전한 마음에서 이단이 된 아까 말한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종교 관련된 순기능을 했겠죠. 사이비 단체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 세상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 늘 아주 그 종말이 임박했다거나 이렇게 과장된 종말론을 말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주가, 우리 선생님이 혹은 우리 단체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한정하면 다른 기성교회는 모두 타락하고 진리를 모르고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선생님, 우리 누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계시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단체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조직이 운영되는 거 보면 조직이 불투명하고 비밀주의가 있어요. 특별한 몇몇 내부자가 이 모든 걸 통제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주의적이에요. 배타주의와 배타적인 거는 구분해야 돼요.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우리가 구분하죠. 이기성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기성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기성 있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우리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이념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 이념으로서 사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특별한 게 없는데 왜 그 실존주의가 있어야 되고 막시스트가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도 그 주장을 하는데 모든 종교, 모든 이념, 모든 사상은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배타주의가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구분했듯이 배타성과 배타주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단체들은 배타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 배타주의적 주장을 보면 합리적으로 증명불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전을 억지로 혹은 말도 안 되게 자의적으로 풀어내거나 해석을 해줘요. 말도 안 돼. 제가 기독교 계통 이단을 보면 혹은 사이비 단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도저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거기 단체에 있는 신도들에게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성적 차치를 한다거나 노동력을 차치한다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외부랑 접촉하면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통제하고 고립을 시켜서 자신들의 말만 듣는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죠. 이른바 세뇌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사이비 단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착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사이비 단체라고 하고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현장을 사회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건 사이비 단체라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인생은 불안하고 모호하고 갈피를 못 잡고 혼돈스럽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좌절감이 오죠.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좌절감, 희소성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걸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박탈감이 오죠. 불안, 두려움, 희소성에서는 박탈감, 무력감 이것들이 뭉치다 보니까 자기 자존이 완전히 하락하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심리적 취약성,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안이 실질적으로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사회적 고립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종교성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확실한 거, 너무나 분명한 거, 내 옆에 서주는 거, 연대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느냐? 돈이라도 많이 벌면 사회적 지위라도 탄탄하게 있으면 자기의 불안과 불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누구라도 되잖아요. 이건 좀 사회적인 얘기지만 왜 이렇게 의대들을 가려고 그러죠? 그거는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은 의대 쓸 거고 사람들은 아플 거고 그걸 고치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 명예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죠. 의사 공부하는 것도 싫을 수 있고 그런데도 꼭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런가요? 불안, 두려움, 박탈감, 그다음에 좌절감, 사회적 고립 이런 개인의 심적 취약성과 사회 구조가 그 사람을 확실하다. 불안 가운데 우리 단체는 확실하고 우리 선생님의 계시는 확실하고 나는 바로 네 옆에 있고 너 걱정하지 우리 같이 먹고 자고 해. 돈은 얼마 못 받지만 이러면서 넌 여기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도 주죠. 거기 가면. 남들은 이 종교를 모르니까 바보처럼 멸망의 길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이 종교단체 안에 들어와서 참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우월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죠. 현대 기독교가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만성질환을 알아요. 만성질환을 알아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그 의사랑 이제 건강검진하는 의사랑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질환이 현대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는데요. 그러면 약을 처방하지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민간요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신대. 그리고 민간요법을 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어떨 땐 너무 악화되거나 어떨 때는 진정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을 때쯤 다시 이제 정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 지금 주류의학으로 치료하다가 이게 잘 시간이 걸려서 잘 안 나니까 민간요법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망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요 질병은 잘 안 낫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적응되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현대 개신교, 우리나라의 개신교, 뭐 제가 가톨릭 얘기는 하지 않고 개신교 얘기만 하자면 한국 개신교가 청년들이라고 할까? 혹은 젊은 세대에 보통이 둔감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이렇게 확장됐을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인데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대도시로 가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심지어 지지를 하고 보호하고 연대했는데 젊은들이 올라와서 빈민촌에 살거나 뭐 공장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옆에서 대한가족을 만들어준 게 교회였거든요. 여기서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먹을 거 나눠 먹고 착하게 살자고 그러고 선하게 살자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살자고 이렇게 농촌을 떠나 도시에 온 사람들에게 대한 가정과 멋진 삶을 그려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반 상식하고 어긋나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젊은 세대가 가진 그 정치관과 또 과학적 태도 또 자기의 필요와 욕망에 대한 둔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개신교회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뻔하고 뻔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사랑이 가끔 한계를 넘어서 감동시키는 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 개신교가 크게 발전할 때 콜레라 팬데믹이 돌고 이 팬데믹이 돌 때 개신교가 과학적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체 콜레라를 통제했던 분이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대중원 이걸 담당했던 선교사 의사셨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동쪽에는 에비슨, 서쪽에는 언더우드가 이렇게 전염병 병원을 하면서 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는데 양반 청년들이 콜레라 환자를 발생하면 거기를 데리고 이렇게 옮겼단 말이죠. 앰뷸런스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니 양반이 그걸 왜 해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말을 했다는 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걸 그대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지? 에비스라는 분도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단 말이죠. 토론토라고 하는 지금도 살기 너무나 멋진 도시의 시장 주치의이기도 했고 명예와 어느 정도 안정이 다 보장되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때 왜 조선에 와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제가 있는 학교에 의과대학 교수신데 서울시 주치의야 예를 들어 그분이 왜 당시에 이름도 모르는 저기 제3세계 식민지 의료시설이 개발되지도 않고 대학도 제대로 없는 의과대학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의과대학을 제대로 세우고 병원을 세워라 이 일을 왜 또 하나요?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계산적으로는. 근데 에비스는 그렇게 했거든요. 언더우드도 그렇게 했고, 언더우드도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집안이 강 패밀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2대 타자기 회사가 있었거든요. 언더우드랑 타자기 회사는 다른데, 미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왜 조선에 와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에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한국 개신교가 잃어버리고 자기 주장을 자꾸 근본주의적 주장을 하고 여기에 따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 개신교만큼 종교단체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중에 제 기억에는 60%인가가 사립기관이고 그 60% 중에 70%가 60%가 또 개신교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비리도 많이 일어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 개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이상하게 사회에서 현재 들리고 번역해 주질 못해요. 예수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번역하거나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점점 소외되고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을 정리하자면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오늘날 현대언어로 번역하지 못한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는, 답답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의 핵심 메시지는 변한 게 없지만 지금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나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고이는 거거든요. 고이는 건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뭐 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너는 문제가 많다 그러고 너는 어떻게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열심히 살고 있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저런 얘기는 한다고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시작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맥락을 상실한 채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종교나 또 사상이나 이념이 인간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보면입니다. 인간이 잘 산다는 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애플리케이션 하나 사용할 때도 매뉴얼 읽는 것처럼 그래서 매뉴얼 안 읽으면 앱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인생에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을 지혜라는 말로 둘렀고 그 지혜를 켜켜이 쌓은 전통이 종교로도 나타나고 철학으로도 나타나고 사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인류가 석혀이 쌓아놓은 종교, 사상, 철학, 문학의 전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한번 깊게 빠져보시면 아, 내가 이거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았구나. 사실 인생이 잘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발견해내시고 자기 삶에 최적화하셔서 옵티마이징 하셔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 잘 살았다고 후회도 없고 최선 다해 살았고 그래서 행복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삶에 내 주변 삶에 감사하다고 내 인생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